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합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5장. 은영하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비리고 서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자손을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제31번 시편 68편의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거나 프로젝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주 앞에서 이름을 가지리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인격하여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룩한 영광에만 가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선교지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장마 속에서도 일정을 따라 교회 증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기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김정호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공사 관계자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전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시는 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삶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노쇠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987페이지 이사야 17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나로에게 성읍들이 어린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신 도시에 되어 양이 이르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서 죽을 것이 남으리니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1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드란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노라.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스스로야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와 전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라.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러나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으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도움이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날과 장소와 시간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버지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만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당 터에 이제 빔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상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또 처음에 빔이 들어오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저게 4층 건물 되는 그 높이를 그냥 통째로 빔이 통짜입니다. 통짜로 큰 트레일러에 싣고 여기 탁 들어오는데 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크레인으로 탁 들어서 이렇게 하고 세워놓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교회 이 예배당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에 이렇게 놀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고 이게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장마가 역사상 그 두 번째로 긴 그러한 그 장마라고 합니다. 이 관측사상. 그래서 이게 며칠 더 가면은 제일 긴 장마로 이렇게 갱신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마가 정말 길다는 게 이 건축을 하니까 더 느껴지는 거예요. 비만 조금 좀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를 들으면 뭐 큰 일은 나지 않겠지만은 근데 제 마음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상함이 없이 이게 이루어지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이 한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아주 그냥 뭐요 주택 이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관심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가려지고 또 교회에 많은 손상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이제 저녁에 기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순적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또 예보가 바뀌어요. 비가 막 20에서 40, 30에서 70 막 이런 식의 그 강수량을 예보했다가도 어떤 때는 1에서 5,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다가 또 질척질척하다가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라라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수록 찬송가에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를 흥얼흥얼 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제가 그저께 빔이 딱 세워주는데 하나가 딱 쓴 거예요. 볼트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처음에 넘어가면 어떡하나. 근데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한 분이 거기 그냥 사다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또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성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만 세워졌을 때, 그리고 여러 개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게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건물로서의 그 든든한 건물이 되어가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딱 볼트로 딱 결속을 하고 나니까 무슨 비바람이 아무리 와도 끄떡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딱 견고하게 서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그리고 성도와 서로 연결되면 이 성전은 정말 견고한 성전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마지막 고비죠.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사이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놀라셨죠, 그죠? 이게 여기 보이는 그림하고 저 실제적인 그 세워지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딱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건축될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증축 공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공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교회 자체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예배당 짓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짓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비밀형 쭉 올라섰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지역에서 우리의 어떤 이 환경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뚝 솟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상당한 세력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욕구를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제 나오는 이 다메섹과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래서 아람과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예언이 이것이 그들이 지금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왜 그들의 심판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러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어떤 그 신앙 또 교회 우리의 인생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두 나라는 사실상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큰데 그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그 윗부분, 북부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하고 위협을 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별로 위의 세력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도 러시아 지역의 그쪽의 세력들, 몽고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 나라들의 힘이 커질 때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람 나라에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사 이야기 나오는데 엘리사 이야기 나올 때 거기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온다, 그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다,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 그들을 처치해라. 그래서 번번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침략하려다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럼 또 이제 아람의 나라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수치스럽고 그것을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노비가 전해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는 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서는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는 이러한 일.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와 약간 관계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함께 조약을 맺습니다.
같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쪽 동쪽에 거기에 이 바벨론 아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져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로부터의 압제를 막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공동 대책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유다를 너희도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우리가 막자 라고 하는데 남유다는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연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또 서로 또 앙숙이에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과 같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친교를 맺고 그리고는 아수르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두 나라가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 이것은 이제 앞에 7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서로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한 두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겠다. 앞에서 7장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하러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 아하스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두려워서 떨립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결코 너희를 침략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막아주겠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무슨 증표를 네가 보여달라고 하든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증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에게 갔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것을 가지고는 아수르 왕에게 하죠. 아수르 왕 앞에 뭐라고 하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키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이 소리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강한 두 나라의 유다 침략 계획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담당하여 주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것 같은데 사실 강해지면 더 돕지 않습니다. 돕지 않고 내 소속으로 만들려고 하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부패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어떤 습성인 것 같기도 하고 인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연약할 때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왜 내가 연약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없어서 못 도와줘. 그런데 내가 강해지고 나면은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약할 때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잘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쩌다 찔끔 도와주고서는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것처럼 느끼죠. 하나님이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멸시하기 쉽습니다. 자, 뭐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랍니다. 사실 지금 남유다는 규모도 작고 좀 약합니다. 약한 상태.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권이 교체되면서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집적되는 겁니다. 아람도 집적되고 북이스라엘도 집적되고 또 아수르도 집적되고 막 이런 그런 상태죠. 그렇다면 남유다를 잘 도와줄 그런 마음. 북이스라엘은 사실 좀 강력하거든요. 지파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나눠졌고 남유다는 2지파만 남겨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연합하자는 것도 사실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약한 유다를 침략하여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런 말이 나와요.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대표적인 그 지파로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 형제인데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가 서로 나뉘어진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람 나라와 연합하여 침략을 하고 탈취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느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남유다를 노력하고 남유다를 강탈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딱 말을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쫙 쪼르르 가가지고서 아수르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문을 하나님의 보물을 거기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나라가 다 멸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 나라의 자폭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고서는 아수르 왕이 가서 딱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그것을 빌미 삼아서 733년, 주전 733년에 북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쳐서 많은 부분들을, 이 북이스라엘 많은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732년에 이 아람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다메섹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21년에, 주전 721년, 11년 후죠. 1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두 번의 추수를 통하여서 거둬들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이삭을 쥔 손을 낫으로 베가지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는 그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서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결과가 어떠냐면 감람나무에 뭐가 열렸겠습니까? 감람이 열렸겠죠, 그죠? 올리브가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보니까 막 대추나무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추나무. 그리고 다 흔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다 떨어졌죠. 그러면 두세 개 남아요. 이런 처참한 그런 모습, 이것을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받은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이들이 황폐해집니다. 어떻게 황폐해지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어디를 건너옵니까? 무슨 강? 북한강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면서 어디를 남겨놓는가 하면 산지를 남겨놔요. 이렇게 수풀이 있는 곳 이런 데, 거기 사는 데는 남겨놔요. 왜? 거기 들어가서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버려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북이스라엘.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침략으로 인해서 그 성읍들이 폐화가 되고, 그리고 그냥 이제 조그만 그런 그 수풀 지역에 사람도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몇 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습을 빗대어 말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이 당하였던 그 심판을 북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지금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왜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차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죄가 꽉 차기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 결과 어떻게 해요?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수풀 속에 처소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뭐냐? 그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반석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그죠?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남유다의 모습이 이미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받고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라는 거예요. 어떨 때. 야, 어떨 때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될 때.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네. 우리 교회 증축하는데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장로님하고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이 소방을 이제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이제 소방 시설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좀 작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배당을 좀 더 크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제 뭐 욕심 아닌 욕심이죠. 기왕이면 그죠? 기왕이면 질 때 조금 더 크게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한번 저러면 이거 뭐 몇십 년 뒤에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김종상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더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에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설계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이것을 뭐 탐욕이라고 보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점점 이게 쌓여갑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면 그게 탐욕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자꾸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받고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본주의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인간처럼 말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것을 이제 뭐 위대한 사람, 뭐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게 하도록 하는 만들어진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탐욕의 결과예요. 이게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세라는 그 풍요의 제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이에요. 풍요의 제사를 인도하는 주관하는 신이 이 아세라 여신입니다. 또 태양신도 마찬가지죠. 풍요의 신. 모든 이 세상의 우상은 다 풍요를 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풍요를 위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리 섬겨도 우상이 아무리 자기에게 줘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채워짐이 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손해가 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탐욕과 탐심은 필요 이상으로 탐내는 마음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파멸로 이끄는 탐욕과 탐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더 부유하게, 더 높게, 더 위대하게, 더 강하게 되려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러잖아요. 스포츠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높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안에서 스포츠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굉장히 공정한 그런 플레이를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그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뭐예요? 도핑 테스트 하면은 약물 검사예요. 아니 그렇게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사람도 약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탐욕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신만이 모든 것을 얻으려 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거짓과 실수를 도구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며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과 폭력을 사용하며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버립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이 거대한 나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덜 먹고 덜 쓰면은 실컷 사는데 그 두 나라가 싸우니까 또 그 속에 있는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은 그냥 휘청휘청하잖아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지금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탐욕과 탐심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탐욕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자기를 만드신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을 봐요. 나를 만드신 분을 볼 때, 나를 지으신 그분을 볼 때,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내가 누군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그분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안 봐요. 언제 보냐? 징계를 받을 때 본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정말 환난의 날이요. 슬픔의 날인데,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우상, 탐욕의 결실인 우상에게서 내 눈이 돌이켜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날인 동시에 희망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의 7절이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이해한다. 그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뭐 하신 분?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 지으셨는데 우리가 망했잖아요. 그죠? 범죄함으로 망했어요. 그런 범죄함으로 망해서 더 절망스러운 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탐욕이. 이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누르게 해주세요. 이거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포기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왜? 우리는 포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포기는 나중에 다시 이게 되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되면은. 야, 내가 지금은 아예 뭐 포르쉐 그 승용 그 경기용 승용차 그 타고 싶은데 내가 환경이 안 되니까 포기했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1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부터 생각나겠어요? 네, 포르쉐 그 경기용 승용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삽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절제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방이 충동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입니다.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물밀듯이 몰려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701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치셨어요. 아수르가 망해버려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도단성을 그냥 다 에워쌌어요.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서로 손잡고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서로 손을 잡으라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손잡고 날 따라와. 그 아람 군인들이 다 손잡고 멀었으니까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스라엘 죽여버릴까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마.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쉬게 해요. 그 음식을 먹고 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람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엘리사가 있을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거나 비슷한 거예요. 북한이 핵을 만들고 남한이 핵을 만들고 더 강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그럼 나중에 충돌이 되면 엄청난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일본도 협력을 해주고 중국도 협력하고 북한도 협력할 줄 알고 그럴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훌륭한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로 인하여서 이 주변국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이 모습이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양수리 지역에서는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면 이 지역에서는 건물적으로 제일 우뚝 선 교회가 됩니다. 그럼 그것에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약한 것을 도와야 담당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자꾸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힘을 공급하려니까 이게 막 억지가 되고 불의가 되고 폭력이 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나듯이 자꾸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이러한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7장에 있는 말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연약한 유다를 치료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이 말씀이 유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며 또 코로나19로 흐트러진 모든 예배와 경제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예치빔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공사입니다. 뭐 안전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도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그러한 그 공사입니다. 또 이 철근이기 철제이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혀도 상당한 그러한 그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철 또 지금 무더위가 또 될 텐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오시면서 이렇게 막 빈도 이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여기 공사장에는 절대 들어가시지 말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고요. 혹시 오셔서 보더라도 저기는 안전모라든지 이런 걸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전모 착용하고 안전화 딱 신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필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잠정적으로 좀 다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난 10주차 우리 공사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동적이시죠, 그죠?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정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번 주 안에 비가 좀 덜하면 이 골조 공사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비계를 설치해서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벽에 그 망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판넬을 붙입니다. 판넬을 붙이고 그러면은 아마 8월 말 정도면 이 외부 공사는 거의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가 촉촉 돼가지고 우리 공사 일정대로 하면 한 10월 달 정도면 그러면 내부까지 거의 끝나서 11월 정도에 준공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2장 292장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힘이 됩니다. 우리 잠깐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된 교회 증축 공사를 지금까지 진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장로스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공정에 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증축공사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